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여 수요 저녁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상번제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주님께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내려주십니다. 그 중에 번제와 소제 그리고 전제까지 이 모든 것을 매일 하나님께 함께 드리는 제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제목인 상번제입니다. 상번제는 한문으로 항상 상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날마다 매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상번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나오듯이 하루에 아침과 저녁 2번씩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상번제를 드릴 때는 이러한 방식으로 드렸습니다. 먼저는 어린 양을 아침과 저녁에 각각 한 마리씩 번제로 태워서 드렸고, 거기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만든 것을 소제로 또 태워서 드립니다. 그리고 전제로서 독한 독주 술을 가지고 어린 양에 부어서 전제도 함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였습니다. 이런 상번제에 대한 이 첫 번째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설명은 출애굽기 29장에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더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민수기의 말씀과 매우 많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상번제를 설명하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것은 출애굽기에는 상번제 대신 늘 드릴 번제라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번제를 매일 드리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적어 놓습니다. 바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만나시며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4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상번제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수기에는 왜 출애굽기와 달리 상번제를 드리는 그런 이유가 적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민수기라는 이 이름을 통하여서 그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는 영어 성경으로는 numbers라고 해서 숫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많은 숫자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민수기 숫자 읽다가 지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헬라어로 번역된 이 70인역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이고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 원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민수기의 이름은 배 미드바르입니다. 여기서 배는 뭐뭐에서라는 뜻이고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뜻입니다. 즉 민수기의 원 이름은 광야에서입니다. 따라서 민수기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 그래서 읽다가 지치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 광야라는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것이 바로 배 미드바르 민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생은 마치 광야와 같이 때론 좌절과 낭망이 따라오지만 그곳에서 너희는 나 여호와를 만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 광야에서 여러 시험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끊임없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가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혹 넘어지고 때로는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바로 세우시고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상번제에는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정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상번제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진실하고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과 저녁 두 번에 걸쳐 드려지는 이 상번제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길 원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번제의 의미가 성경의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는 어떻게 구약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졌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스라엘의 시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로마의 시간을 따르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는 밤 12시가 되면 그리고 1초라도 넘어가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저녁 6시를 기준으로 하루의 시작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로마식이어서 아침 다음에 저녁
이렇게 순서를 잡지만 그래서 그들은 저녁 다음 아침으로 순서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가 저녁 밤 시간을 의미하고 새벽 6시부터 다시 저녁 6시까지가 낮 시간은 아침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저녁 그리고 아침 이 순서는 천지창조에도 드러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이처럼 유대인들은 저녁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아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마친 것에 대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번제는 언제 드려지는 제사였을까요? 바로 아침 시간이자 낮 시간이었던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상번제는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아침에 드려지는 제사와 또 해가 질 때에 드려지는 제사로 구분되어집니다. 아침에 드려지는 제사는 오전 9시에 드리는 제사였고 해 질 때에 드리는 제사는 오후 3시에 드려지는 제사였다고 합니다. 이 매일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에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상번제였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이 상번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기에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였고 또 날마다 하는 그들에게는 기도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다니엘은 그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어린 나이 때부터 잡혀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바벨론의 벨사살 왕 때에 이르러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의 서열 3위, 셋째 통치자가 됩니다. 당시 국제 정세가 바벨론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바벨론의 주변국이었던 메대와 바사가 점차 강해지고 있었고 나중에 이들은 매우 강해져서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침공합니다. 그렇게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그렇게 통일 페르시아 왕국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때 초대왕이 바로 메대 사람 다리오였습니다. 그는 다음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외삼촌이자 또 이 다리오 왕이 딸과 고레스가 결혼했기 때문에 장인이기도 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가 워낙 거대했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전국에서 120명의 고관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두어서 나라를 통치합니다. 근데 이 총리 3명 중 1명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리오는 이 다니엘의 총명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총리 중 1명으로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게 했습니다. 메대 사람이나 바사 사람도 아닌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이었던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되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분을 내며 그들 눈에 다니엘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아무리 고발할 것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다니엘을 고발할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 다니엘 6장 7절 하반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그들이 찾은 방법은 다니엘이 매일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도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삶이 이미
그들의 눈에 증거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땠을까요? 그래, 한 30일만, 딱 한 달만 쉬었다가 기도하자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고 항상 해왔던 대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누구보다 이 상번제의 의미를 바로 알고 실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 6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그래왔듯이 오전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매일 빠짐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른 총리와 국관들은 다리오 왕이 혹여나 다니엘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니엘을 위해서 왕의 명령을 바꿀까봐, 심지어 그 명령을 다시는 고치지 못하도록 하는 법까지, 즉 금령까지 세웠습니다. 다니엘 6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다리오 왕은 정말로 다니엘을 총애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다 사용해봤지만 왕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이제 다니엘, 너가 의지할 것은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말해줍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 다음날 새벽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자굴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슬피 울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왕의 입술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니엘의 삶은 다른 이들의 귀감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믿지 않던 자들도 교회 가면 사람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바뀌어야 돼가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된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슬피 다니엘을 외쳐 부르는 이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은 비록 그가 자신을 사자굴에 넣을 것을 명령했던 왕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애들의 입을 봉하여서 나를 지키셨고 나는 무죄를 통하여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살아 돌아온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믿어주었던 그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기를, 아니 내가 지금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이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계속해서 이어졌을까요? 먼저는 다니엘을 참소하던 사람들이 사자들의 먹이가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땅에 조서를 내리는데 다니엘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높이는 조서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했던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또 그 다음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바사 왕국을 다스릴 때 나이가 62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딱 2년간 통치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봤던 이 사자굴은 그 2년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리오 왕 이후에 그의 사이이자 또 권력의 실세였던 고레스 왕이 취임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왕도 여전히 다니엘을 신뢰했고 고레스 왕이 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에스라 1장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로 그의 부귀영화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 고레스 왕을 통해 무너졌던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꾸준히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인 상번제의 이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던 이 다니엘은 매일 하나님께 나아갔고 이처럼 하나님께 신실하게 서 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회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이 상번제의 삶을, 이 진정한 의미를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고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우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하신 가장 위대하신 일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의 시간, 이 6시간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우리 마가복음 15장 3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3시, 즉 우리가 앞서 보았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제6시, 가장 밝을 정오 12시가 되자 어둠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9시인 오후 3시에
계속 이 어둠이 이어지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오전 9시에 시작되어서 오후 3시까지 이어진 이 십자가의 고난의 이 시간은 바로 상번제의 시간, 오전 9시와 오후 3시와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그 죄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십자가에서 흘리시면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아침에 성전에 제단불에 올려진 상번제의 어린 양이 제가 될 때까지 온전한 화재로 태워졌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을 완벽히 이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신자들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또 그 시간은 상번제와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동일한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때가 되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혹시 술에 취했냐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런 거라고 그들에게 오순절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때 이 시각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걷지 못했던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할 때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를 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시각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초대교회 성령 강림과 또 여러 사역 사건들도 모두 상번제의 의미를 실현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전 9시, 오후 3시는 어쩌면 기도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그 시간을 정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그곳에서도 아니 그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길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상번제의 진정한 의미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상번제를 가르쳐 주신 광야에서도 포로기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도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상번제의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매일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예배를 사모하는 자를 통하여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금암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상번제의
진정한 의미처럼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